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난 6월에 제가 우연히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가 어딘데? 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저만 봤나요?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진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다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어요. 그 이걸 제작한 PD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막이라는 곳, 또 광야라는 곳, 이런 곳은 경험하기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들, 또 통찰력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배경이 바로 저런 토양입니다. 저런 사막 기운 거죠. 사막은 연간 강수량이 250mm, 즉 25cm 이하인 건조한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한랭 사막까지 포함하면 남극이 가장 큰 사막이에요. 근데 온대나 열대 사막 중에는 제일 큰 사막이 그 사하라 사막이고 또 그 다음이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은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저쪽에 있는 이제 사막이 아라비아 사막인데 저 중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중간에서 밑으로 약 이제 보시면 초록색 지역 있잖아요. 저기가 오만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저 오만에 있는 이름이 없는 그 사막을 이제 40km를 이 연예인들 4명이 횡단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만 바로 밑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난민들이 있죠. 그 예멘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저 지역 중간에서 밑에쯤 보면은 그 엠티 쿼터라고 해가지고 비어 있는 땅. 그러니까 굉장히 깊고 넓은 그 광활한 사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초짜니까 사막에 여행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 깊은 사막으로는 못 들어가고 오만에서 이제 그 해변가로 이어지는 그 40km를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루트를 짰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이곳을 굉장히 유심히 봤냐 하면 저기 아라비아 이 신발 모양이잖아요. 저기가 아라비아 반도인데 아라비아 반도 위쪽으로 상단에 보시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보이시죠? 이쪽 편에. 저기가 시나이 반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머문 장소가 저긴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아라비아 반도와 같이 저기도 사막 기운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프로그램이 도움을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수에즈만 위쪽으로 홍해가 있고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을 이제 신광야 지나고 르비딤 지나서 지금 저 밑에 쪽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년을 거기서 머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제사장 제도도 받고 그리고 성막도 저기서 제작을 시내 광야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저렇게 이제 루트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 시점까지가 이제 저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도 이제 여전히 크고 작은 광야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들 기후가 다 이제 사막 기후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사막을 체험하고 나서 그 책을 기록한 걸 제가 봤는데 그게 거기서 이게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마치 사막을 걷는 것은 우리가 헤어드라이기 있잖아요. 헤어드라이기를 강으로 틀어놓고 입에다가 대고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차태현 씨가 나중에 이 횡단을 다 마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출구 없는 사우나에 4일 동안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막은 위험한 땅이고 척박한 열사의 땅인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 거죠. 비가 너무 작게 오기 때문에 식생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군락지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붑니다. 게다가 한낮의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사막에도 눈이 내려요. 물론 그 다음날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다 녹아버리긴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큰 곳이 바로 사막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는 더위에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추위에 저체온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광야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이후에 1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에담 광야, 신 광야, 르비딤을 지나서 그 아까 보셨듯이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내 광야에 10개월 동안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제작된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정식으로 제작되기 이전에는 그럼 어땠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들이 텐트를 치는 진영이 있잖아요.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따로 텐트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장막을 하나 따로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이라는 뜻은 뭐냐면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즉 따로 장막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그곳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회막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 회막에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식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이 회막이 있었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리더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인 리더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자주 그리고 만나고 대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에 깊이 머무는 자를 또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쁨으로 머무는 자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좁디 좁은 회막에 그리고 이후에 만들어질 그 성막 안에 오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거기서 만나주시려고 이 회막에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고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세밀하게 그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것이 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져야 했느냐 하면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방식으로 지어지면 안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성막의 모형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40장의 그 마지막 장은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동안 지어진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의 성막, 이 성막은 이동식 또 조립식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성막의 본체 구조물을 먼저 놓습니다. 그 본체 구조물이 어떤 거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세우는 그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걸 먼저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앙장을 이중으로 덮고 또 덮개를 이중으로 덮었습니다. 제일 앙장은 그 가늘게 꼬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제 그 만든 천막이죠. 근데 천막인데 안에 천사 모양의 그 수들이 아름답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안쪽에 앙장이 덮이고 그 다음 위에 제2 앙장이 뭐냐면 염소털로 만든 앙장이 또 덮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중으로 덮개가 덮이는데 뭐 사막의 먼지라든지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수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제일 바깥에는 혹시나 내리는 그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달 가죽으로 된 덮개를 이렇게 덮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 안쪽이 직사각형 제일 안쪽에 보면 저기가 지성소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인데 저기에 그 증거궤, 법궤라고 하는 증거궤를 놓고 그 안에 증거판을 놓도록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기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같이 놓여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증거궤가 지성소, 가장 내밀한 성소의 가장 내밀한 곳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막에. 그 내밀한 곳에 있는 지성소 안에서도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법궤 안에 증거궤를 놓으시고 그 안에 증거 돌판을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을 놓게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모든 삶의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토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궤 위로는 마치 뚜껑처럼 속죄소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시은좌라고도 해요. 근데 이 시은좌는 특별한 정금판으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그 그룹, 즉 천사 모양의 이제 둘이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천사의 날개로 이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소를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덮어주는 처소입니다. 덮어주는 처소. 그럼 뭘 덮어주느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시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지성소로 나아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가 붓습니까? 이 속죄소 바로 앞에, 그리고 속죄소 위에다가 이 피를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궤가 이제 놓여지면은 그 앞에 이 증거궤를 가리도록 또 휘장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여지면서 이 법궤를 가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휘장이 뭘 말하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법궤를 가리도록 내려진 그 휘장을 말합니다. 그건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어서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밑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 휘장을 찢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올 수 있는 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이제 성전 뜰을 보게 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문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저쪽에 문이, 이 성막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핫, 무라리, 이런 레위 지파들이 그 백성들의 진 앞에 성막 바로 가까이에 동서남북으로 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가장 중심부에 이 성막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문이, 출입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데, 동쪽 바로 앞에는 누구의 이제 장막이 있냐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장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성소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이제 수종 들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그 물두멍의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안에 보이시겠지만 들어가 보면 지성소 바로 앞에, 즉 휘장이 내려진 그 지성소 바로 앞에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금으로 만든 분향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려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정금으로 이제 씌워서 만든 것인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고, 이제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위쪽이 북쪽이죠. 북쪽에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12개를 이제 진설해낸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또 의미하고 있고, 또 마주보는 남쪽에 있는 그 등대는 죄인인 우리에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성막의 모든 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전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작되어야 했고, 모든 성막의 기물들은 관유라고 해서 거룩한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막의 기물뿐 아니라 그 성막의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에 집전하는 그 제사장들 위에도 관유가 부어져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성막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그대로 되었다, 이 말씀이 무려 18번이 나옵니다. 마지막 39, 40장에 그 두 장만 봐도 모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고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조립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그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리고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리고 36절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38절을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서는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완공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컸든지 모세도 그 성막 안에 발을 들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여서 성막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마다 백성들은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는 곳에 장막을 쳤고 지파별로 정해진 곳에 각자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행진하는 그 모든 길에 이 여호와의 구름이 함께 있습니다. 낮에는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또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있어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에는 여호와의 구름 가운데 불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는 그늘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거기가 어딘데라는 프로그램 가운데 처음부터 그들이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계속 삶과 죽음의 주제가 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낮에 자결하는 그 태양 아래서 스태프들이 이제 쓰러져서 숙소로 실려가기도 하고, 또 이제 행진하는 그 길에 끊임없이 그늘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늘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보면 그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영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 가축들도 많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낮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늘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절대로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그 기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간사해서 그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고 또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또 우리가 번복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기까지 단 한 번도 이 여호와의 구름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놓고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구름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보호였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동행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광야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제대로 꾸리기에 굉장히 버거운 땅이 이 사막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땅이 사막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험한 땅, 이 척박한 땅, 이 황량한 땅 위에서 하필이면 성막을 제작하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조립식으로 제작은 하겠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정착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성막을 다 이제 또 분해해서 해체해서 그걸 또 다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법궤, 휘장, 모든 기물들을 이 고아지손들이 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구름이 멈춘 그곳에는 다시 또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고 그걸 갖다 분해 조립해
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물이 없는 사막이잖아요. 근데 이 물두멍의 물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거든요. 그것은 뭘 말하나요? 항상 물두멍에 채운 물도 따로 보관하고 이동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번거롭고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었는지 우리가 이미 짐작을 할 수 있죠. 성막은 일견 우리가 볼 때 무거운 짐처럼 보이고 귀찮은 족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떠나더라도 굉장히 짐을 갖다가 이제 슬림하게 꾸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짐을 줄여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까지 지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제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막을 힘들어합니다. 예배를, 주일 성수를 우리는 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고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그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예배가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일요일날 필드에 나가지 않고서 교회를 향하는 사람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술 한잔 마시지 않고 목장에서 울고 웃으면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것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압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 어깨 위에 때때로 교회의 여러 일들과 직분과 사역들을 이제 메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자로 부르시고 영혼을 맡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는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목자를 섬길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담스러워서 목자의 짐을 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목자님들은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스러워 보이는 그 목자의 직분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신 그 부담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성막은 거추장스럽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그림처럼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의 메인 삶, 기도의 메인 삶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고 또 능력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흔히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재봐서 이걸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건 아니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몇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생각대로, 나의 사이즈 안에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부족한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네 힘으로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것. 그래야만 열매가 있고 그래야만 그 속에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막을 영어로 그 데절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그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버려진 땅이라는 겁니다. 사막은 황량한 땅이고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려진 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이 프로그램 멤버들끼리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10km를 횡단해 내지 못하면 횡단해 내느냐 못하느냐가 이 횡단의 그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다른 멤버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실패하면 우린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말라 죽는 거야. 이런 이제 농담 섞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농담만은 아닌 거죠. 사막은 삶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사람을 침묵하게 하고 생존을 갈망케 하는 곳입니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거센 그 바람만 드나드는 그 척박한 땅, 그 결핍의 땅.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버려진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불렀어요. 히브리인들은 다르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미드바르라고 불렀습니다. 미드바르는 민이라는 전치사와 그 나바르라는 그 명사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은 뭐뭐와 함께,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다바르는 말씀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그 판이한, 너무 생뚱맞은 이 광야하고 사막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부를 때 버려진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장소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곳이었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또 베두인들만 사막을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길에서 광야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길 자체가 크고 작은 광야길입니다. 때로는 깊고 넓은 광야도 만나고 때로는 모래 언덕도 만납니다. 자녀, 직장, 건강 문제, 또 어떤 경제적인 결핍의 문제, 황폐한 현장들이 우리 앞에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크던 작던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좀 바라봐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나가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너 혼자 독단적으로 내달리지 말고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사귀고 나와 함께 나아가자.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름이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십니다. 주께서 우리 곁에서 항상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힘에 겨워서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강한 팔로 안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걸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고 또 업고 가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다 통과해내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 함께 주와 함께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고 깊이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